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을 신자라고 믿는 자라고 얘기하고 또 세상 사람은 불신자라고 얘기하는데 세상 사람도 다 우리와 같이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으로 살도록 그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도록 창조된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이라는 것은 만들어진 물건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이 만든 물건을 생각해 보세요. 이 마이크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다 이 마이크 어떻게 기능합니까? 스스로 마이크는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반드시 마이크를 만든 사람에 의해서 어때요? 소리가 나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11장 1절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만왕을 다 가르치시고 만물을 기르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런 자동차나 이 마이크와 또 우리와의 차이점은 사람과 차이점은 이런 물건들은 우리와 같이 인격이 없지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같이 지정의라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천국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들이 천국에 갔다 와서 천국이 없다고 말합니까? 그들도 가보지도 않았고 그들이 생각이나 그들의 경험이나 어떤 정보에 의해서 그들도 천국이 없다고 믿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천국이 있다고 믿습니다. 다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를 생각해, 초등학교 때를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다 어떻게 지식을 얻습니까? 지식을 쌓아갑니까? 선생님이 말하는 것을 다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또 교과서에 있는 것은 다 진리라고 믿음으로 그 지식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때도 생각해 보세요. 그럴 리도 없겠지만은 참으로 초등학생이 난 믿지 못하겠다 하고 거부하면은 여러분 6년 동안 초등학생들 평생 내가 확인하고 또 믿음 없이 공부한다면은 초등학교 졸업 못합니다. 그러니까 학문의 세계도 지식을 배우는 것도 다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단지 불신자와 우리 신자 차이는 그 믿음의 내용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그 믿음으로 내용으로 하고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의 자원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불신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곧 우상을 그 믿음으로 내용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아닌 악한 그런 영적인 그런 파워와 능력과 그리고 자신의 육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불신자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살도록 창조되었고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께서 정말 명령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언약 관계의 조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힘과 능좌우로 살지 아니하고 스스로 살게 살아가는 시작이 곧 타락이고 그것이 죄로 인해 살아가는 출발인 것이죠. 고장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고장난 상태에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어떤 거예요? 다시 참으로 타락한 그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지요. 자동차가 고장나면 정비소 가서 차를 고치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사건이에요. 고치고 나서 어떻습니까? 다시 우리가 그 자동차를 사용하기 위해서 고치지 않아요. 그럼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하여금 다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원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도록 만들어주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육신의 힘으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주님을 의지해서 살도록 해주는 하나의 수단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것을 확인하여 하나님의 복음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 바울은 그의 형제들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여기서 이 바울은 사도이지만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로 이렇게 자매로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바울도 어디 안에 있어요? 주 안에 있고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도 저와 여러분도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형제 자매. 형제 자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어떤 목사라든지 장로라든지 이런 기능적인 일시적인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직분이지만은 그러나 천국에 갈 때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로 하나님 아들 딸들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가가지고 나 목사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주 안에서 형제 자매 하나님의 아들 딸 이것이 우리 존재의 본질인 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뻐하라 이 현재의 명령이기 때문에 계속 기뻐하라. 빌립보 서신을 기쁨의 서신으로 불릴 정도로 빌립보서에서는 기뻐하라 주 안에 기뻐하라는 명령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뻐하되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주는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을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왕이라는 그런 의미죠. 모든 만물을 소유하신 분이 이 주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예수라는 사람이 되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만물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뻐하되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 기쁨의 이유와 원천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것이죠. 주님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주님과 하나 됐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서도 우리가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 때문에. 또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는 다릅니다. 세상은 기쁨 어때요? 잘 되면 기쁘고 안 되면 막 이렇게 불안하고 막 화도 나고 막 분노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의 기쁨은 한때 기뻤다가 환경이나 조건이 달라지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그 순간의 기쁨이지만은, 그러나 주 안의 기쁨은 어떻습니까? 환경과 어떤 기분이나 조건이 변한다 할지라도 환경을 초월한, 조건을 초월한 영원한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합하신 주님 때문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를 쓰고 있는 당시에도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그는 어때요? 참으로 순교에 죽을지도 모르는 거죠. 사형당해서. 순교의 제물이 될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하였습니다. 죽는다 할지라도.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있는 것이 좋습니까? 그것도 억울하게. 우리 같으면 화병 나서 이게 참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기뻐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며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있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 때문에 그리고 주 안에 있기에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우리 교회 형편을 보면은 이렇게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지하실에서 또 이 작은 이 예배당에 다 채우지도 못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좀 낙심될 때도 있지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선한 목자로서 앞으로도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우리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우리 기쁨의 원천이 주의 원수들에 대해서 경계합니다. 1절 하반절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여기서 같은 말은 앞에서 언급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대적자들에 대한 바울의 말입니다. 1장 27절부터 30절을 보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들을 믿을 뿐 아니라 또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니까 바울과 같이 또 바울 안에서 보고 또 바울을 통해서 듣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바울 같은 싸움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성도들의 안전을 위하여 복음의 대적들에 대하여 계속 경계하여 그와 함께 그들과 싸우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안전을 위하여 또 복음의 이 보존을 위하여 바울과 같이 복음의 대적자들을 경계하며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바울은 자기 육체를 자랑하고 신뢰하는 율법주의자들, 그 손할례당을 삼가라 명령을 합니다. 2절이죠.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원래는 이 삼가고가 있겠는데 삼가라 이 명령형입니다. 삼가라 개들을 삼가라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일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삼중으로 반복하는 이 삼가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개들이라든지 행악하는 자들이라든지 몸을 상해하는 자들은 이 헬라어로 K로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 페테는 B로 시작하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B로. 그러니까 이
바로 이런 도움을 통해서 B로 3번이나 반복하고 이 단어를 삼가라는 명령을 그리고 K로 시작하는 삼가야 할 대상을 K로 도움을 사용하는 것은 뭐한 거예요? 바울이 바로 이 말씀을 아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개들이라고 이런 표현들은 좀 이렇게 상스러운 표현이잖아요. 감정이 섞인 표현이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상스러운 욕을 할 때 개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그들에 대한 바울의 감정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삼가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삼가라는 것은 그들을 조심하고 피하라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그냥 원래 삼가라는 것은 주의하다 그리고 관찰하다 그리고 이 안목을 가지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삼가라는 명령은 단지 그들을 피하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주의하여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잘못인지, 무엇이 사도 바울이 그들을 개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이것을 살펴보라는 것이죠. 여기서 빌립보 성도들이 삼가를 대상들은 개들 행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이 일을 하는 자들인데 그들은 각각 다른 대상이 아니라 동일한 대상을 각기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몸을 상해한 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몸을 상해한 일, 곧 할례를 행한 자들입니다. 이것은 원래 이 절단 또는 훼손을 의미하는 이 단어인 카타토메입니다. 근데 할례는 페리토메, 토메라는 것이 자르다는 뜻이 있죠. 그런데 페리토메 할례는 둥글게 자르다 이 그런 의미로서 할례인데 여기서 이것은 카타토메는 몸을 상해하는 그런 의미죠. 몸을 절단하는 훼손하는 그런 의미로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의 할례를 절단이라는 용어로 말한 이유는 그들은 자기 몸을 상해하는 이방 종교인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멜산에서 참으로 엘리야와 싸웠던 그런 바알 선지자들 때 불이 안 내리니까 막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도 이 고난 이 주일에 보면은 특히 천주교 좀 남미라든지 그런 데 보면은 막 자기 십자가에다 자기 손을 막 이렇게 못을 박고 막 상처를 내고 그렇게 막 자기 몸을 상해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어떤 뭐 자기 그런 의도로 그렇게 자기 몸을 상처를 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유익이 없는 자기 육체를 상해하며 또 그것을 자랑하는 할례를 받았다는 것 자랑하는 또 율법을 지켰다는 것을 자랑하는 신뢰하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3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이라. 할례를 받아야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어떤 유대인들일 수 있고 또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참으로 할례를 율법을 주장하는 율법을 지켜야만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다 율법주의자들이죠. 육체의 율법을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든지 우리가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때요? 모든 율법을 지키려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율법 전체를 지켜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는 결국
참 율법을 많이 지킬 수 있지만은 상대적으로는 사람들로부터 율법에 많이 순종이 훌륭한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와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유익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육체를 믿는 자, 율법주의자들은 빌립보 3장 18절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행악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소중히 여기며 지키는 것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율법을 지키는 훌륭한 사람, 그리고 선한 일꾼들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단언합니다. 이는 그들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악의를 가지고 행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은 율법 행위로 하나님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여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제삼을 받는다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도 율법 행위로 하나님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죄에 죄를 더해 2배로 죄인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제약된 자기의 정당화를 인정하지 않는 잘못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은혜를 모독하는 잘못을 더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훌륭한 사람이죠.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성경을 아주 존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소중히 여기며 순종하려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막 존중하는 것이죠. 언뜻 보면은 그들이 존경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바울에 의하면은 그들은 이단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의 행위, 그들의 순종, 그들의 경건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도 어때요? 더 중요한 신앙의 기초가 되므로 그들의 열심, 막 예배드리고 막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그들의 행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이 아니라 인본주의의 인간 중심의 종교가 되어버린 것이죠.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자기도 모르게 이런 올무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의 잘못을 확실하게 이해하여서 그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겉에 볼 때는 참으로 경건하게 보이고 열심히 있으니까 막 노력하 보니까 참 신앙이 좋다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셋째로 바울은 그들을 개들이라고 칭합니다. 여기서 개들, 큐나스는 집에 기르는 그 강아지가 아니라 사나운 들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개들은 돼지와 같이 탐욕이 심하며 또 마태복음 7장 6절에는 거룩한 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성도를 상하게 하며 또 베드로후서 2장 21절 22절에는 의의 도를 안 후에 그것을 저버려 과거의 더러움으로 돌아가는 자들을 비유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그들을 개들이라 한 것은 그들의 가르침,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들의 가르침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를 해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기 육체를 자랑하고 자기 육체를 신뢰하는 개들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마지막으로 손할례자들을 삼가야 할 이유는 우리가 진정한 할례자이기 때문입니다. 3절,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원문은 왜냐하면 우리가 할례파이기 때문이다 로 시작하며 우리가 할례파이다는 것을 세 개의 현재 분사들로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율법주의자, 2절에 있는 율법주의자 대자여 무엇을 우리를 강조합니다. 우리를. 그들의 할례를 카타토메로 표현하지만은 우리에 대해서는 페리토메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진정한 할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서 우리가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할례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를 이 할례자라 이렇게 바울은 말했을까요? 구약에 보면 할례는 아브라함 언약의 표입니다. 창세기 17장 11절이죠.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의 사이의 언약의 표현이라. 나와 너의 사이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의 언약이에요. 여기서 할례는 아브라함의 은혜의 언약에서 무엇을 가리키는 표정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 후서에 있는 그리스도 대속의 죽음을 가리키는 표정입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부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부라가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그러니까 흘린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살려주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골로새 2장 11절 12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손을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한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을 말미암아 그 안에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손으로 한 육체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육의 몸을 벗는 것은 이제는 육체를 의지하는 삶을, 자신을 의지하는 삶을 사지 아니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미처는 그리스도, 특별히 그의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는 할례와 그리고 신약의 세례이기에 우리 개혁주의 신학,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할례나 이 세례는 본질에서 같은 것이다. 무엇을 가리키는,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이 죄인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을 갑자기 너는 복의 사람이 될지라 이렇게 하신 것은 또 아브라함의 언약이 은혜의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을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가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브라함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근거에서 곧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게 모세는 육체적인 할례와 함께 마음의 포피를 베어버릴 것을 공고하였고 할례의 진정한 의미를 신명기 30장 6절에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마음에 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직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와 연합하는 세례와 같이 할례가 단지 육체적인 의식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에 기초한 아브라함의 언약의 표징, 즉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에 대한 하나의 표징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 12절이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는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그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른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참 손으로 행하지 않는 할례를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할례자라는 것이죠. 여기서 그래서 갈라디아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뿐이다. 그는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데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의지로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참으로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순종이 열매예요. 열매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뭐예요? 뿌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래서 신약에서의 명령은 뭐예요? 이 약속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은 우리가 죄도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예수와 같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했어요? 변화되어서 죄를 한순간도 짓지 않은 완전한 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렇습니다. 진정한 할례는 그리스도를 오직 믿는 마음의 할례예요. 그 믿음의 할례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받아야만이 참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의식이 있고 어떤 행동이 있었지만은 육체적인 할례가 있었지만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 실제를 모르는 거예요. 그림자만 붙은 거죠. 그 할례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하나의 예표예요. 상징이에요. 그리고 그림자인데 실제이신 그리스도와는 상관없이 그 자체만을 이렇게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자적으로.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십계명에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안식교도들은 뭐예요? 우리 정통 이 교회는 십계명을 하나님 말씀을 고쳐버렸다. 마귀의 참으로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변경한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자기들만이 안식일을 토요일에 지키는 것이 그건 뭐예요? 자기들만이 정통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런데 구약에 있는 안식일 또 율법 또 그 제사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렇게 알고 믿으면 그리스도 연합이 되면은 이미 안식일을 다 안식법을 우리가 다 지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주장한 거예요. 안식일을 율법을 주장하면서 무엇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단이라고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안식교도들이 우리들보다 더 착해요. 고기도 안 먹고 정말 문자적으로 성경을 막 지켜 살려가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영어로 SDA 학원이 그 사람들인데 한번 그 사람들 보세요. 텔레비도 보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정말로 그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이고 겉에 보면 그러나 오늘 바울의 표현하면 그들이 뭐예요? 개들이고 행악자들이고 율법주의자 이단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런 할례의 관점에서 우리가 할례자를 설명하는 분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할례자입니다. 봉사하다 이 뜻은 하나님을 섬기다, 예배드리는 행위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전통적으로 뭐 지성이면 감청이라고 막 저도 저희 어머니가 저 잘 때라고 막 새벽마다 정화수 떠놓고 막 빌고 막 그렇게 참으로 공든탑이 무너지자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최선을 다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인 관점, 인간적 관점은 참 이렇게 지극정성이니까 감동이 되지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 아무리 지극정성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에 우리가 도달하지 못합니다. 완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받으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제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십자가 복음은 우리를 어디로 돌아가게 한다고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자원으로 곧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사는 방법으로 태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배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배드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정성을 들여도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의 예배,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할례자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뭐 예수님만 하고 복음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뭐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자랑한 거예요. 자기를 과시하고.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안 된 부분이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는 첫째는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은 자기의 육체를 믿지 말고 그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나를 따라 주님 나만을 믿고 따라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 부인이 안 돼 있어요. 자기 육체를 자랑하며 그를 믿는 율법주의자와 달리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우리가 자랑하며 믿는 자들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만을 믿는 사람이 참 할례자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할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지 말라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복음만을 자랑한다는 것의 반복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만을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믿는 또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마음의 할례자요.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의 할례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오직 믿음으로 사셨기에 그는 부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그러면 성도 여러분, 자기 육체의 행위로 이것을 흔들려고 하는 것들은 다 거룩하게 보이고 경건하게 보이고 다 훌륭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선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온수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